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성전에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자기 왕궁뿐인가요? 바로의 딸, 자신과 이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한 집 건축까지 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제 왕궁을 짓는다는 말이죠. 이런 내용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 말씀은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실패한 역사를 돌아보는 시선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왜 솔로몬이 실패했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짓고 그 바로의 딸의 이 집을 지어주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 자체가 지금 이미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기록하며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과연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 단어는 행하였으나입니다. 행하였으나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였으나 그 뒤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주전 970년의 즉위에서 931년까지 거의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역사로 치면 이 페니키아 제국과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안방 삼아서 여러 나라를 식민지 삼으며 다녔습니다. 이 페니키아와 동맹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페니키아의 레바논 나무를 공수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7년 동안 짓고요. 자기 왕궁은, 그리고 자기 아내들의 왕궁은 무려 13년이나 건축합니다. 약 2배를 넘게, 2배 정도를 자기 왕궁을 짓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총 20년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앞서 제가 40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치 기간의 절반을 백성들을 데려다가 건축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인물이에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다윗이었던 인물이죠. 왕의 자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의 삶을 누리다 보니까 엄청난 사치를 행합니다. 이 왕궁에서 매일매일 나가는, 솔로몬에게 나가는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 소 30마리, 밀가루 20kg, 양 100마리가 왕궁에서 사치를 부리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겠냐? 솔로몬이 그만큼 많이 먹었냐? 아니죠. 솔로몬이 데리고 있던 식구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려 아내가 1000명이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아내를 많이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 다윗의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외교술로 각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려와서 왕비 삼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공주가 혼자 왔겠습니까? 각 나라가 섬기고 있던 각종 별의별 우상들을 다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 아내들의 우상들의 산당까지 다 지어줍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그 아내들이 섬기고 있는 각종 우상신들의 각각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 솔로몬 때는 어떤 거가 된 거예요? 마치 우상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치의 우상, 이뿐입니까? 솔로몬은요, 원래 이 사울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했던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 왕국으로서 다윗이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북쪽과 남쪽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이상한 정책을 하나 내는데, 남유다는 자기 쪽이니까, 자기 아버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만 솔로몬이 세금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이 나중에 남북 분열이 되는 그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적 관점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열왕기서가 지금 꼬집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게 3가지죠. 사치, 우상, 차별. 솔로몬이요,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마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뿐이지 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본질적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경배하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물질이나 성공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다, 다른 우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분명히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달랐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진짜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왕궁을 짓고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산당을 짓느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던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지혜로운 왕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지혜도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의 12장 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각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 솔로몬의 행실들, 잘못된 잘못들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과 삶이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의 속을 들여다보며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행했던 이 세 가지 악행들, 사치, 우상, 차별,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지 않나.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말과 행실이 다른,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행한 이 악행들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바라봅니다. 사치 부렸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또 차별했던 것,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그 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길, 그 망하게 되는 잘못된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실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솔로몬처럼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실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득 찬 인생,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고 정말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피해받은 이웃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김창옥 집사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무릎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춘장 원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준호 어린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